우리 청년들 진로와 직업관에 대해서 눈이 많이 갔어요. 마음도 많이 가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진로와 직업관 생각하면서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것이 어떤 고민이 될까? 이미 직장을 가진 청년들도 있고 직장을 가지지 않는 아직 학생인 청년들도 있고 앞으로 직장을 가지게 될 청년도 있는데 어떤 내가 갖게 될 직업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어떤 직업관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어떤 진로를 앞으로 이제 내가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떤 과를 졸업한다 그래요. 대학을 나오는 경우에요. 대학을 나와서 내가 전공하고 있는 것을 찾아서 직업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또 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직업관을 갖고 있고 이 직업에 대해서 직업을 선택하고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 청년들이 이곳을 선택을 할까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다 물어보지는 못했고 그래서 먼저 직업관이 뭔지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직업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직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 또는 생각 이것을 직업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직업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직업의식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 직업관의 종류를 살펴보니까 자기 본위의 직업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업을 생계 유지를 위한 활동과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견해 이것을 자기 본위의 직업관이라 하더라고요. 사회 본위의 직업관 그래서 자기 출세나 어떤 직업의 생계 유지 어떤 많은 돈을 버는 거 뭐 이런 거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들을 할까? 예를 들면 정말 돈을 얼마 안 받지만 자기 삶을 들여서 온통 자원봉사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직업관들. 일 본위의 직업관. 이거는 돈이고 뭐고 별로 필요가 없어요. 자아실현을 하고 싶은, 자기 꿈을 이루고 싶은 이런 직업관 뭐 이렇게 크게 있더라고요. 직업관의 종류는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로 보고 직업관의 유형은 보면 뭐 생계지향적인 직업의식, 생계지향적,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소명적 직업의식,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 또 어떤 직업관의 유형이 있냐면 결과지향적 직업의식, 일의 업적과 결과를 중요시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상관없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와 성과를 내서 그 성과를 중요시하는 직업관, 직업의식, 결과지향적. 과정지향적 그 반대예요. 결과가 어땠든 간에 과정이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과정 자체를 중요시하는 거. 업적주의적 직업의식. 뭐냐면 개인의 소질이나 능력, 성취도를 이제 중요시하는 것. 그 다음에 귀속주의적 직업의식도 있더라고요. 처음 들어봤는데 살펴보니까 부모의 사회적 신분을 중요시하는 것. 뭐 이런 직업의식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에는. 그러면 세상의 어떤 직업관에 대해 직업관이나 직업의식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직업관이나 직업의식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 고등학교 때는 이런 생각이 없었던 것. 저는 처음에는 이제 수능 볼 때까지는 뭐라고 할까 일일 본위의 직업관, 뭐 자아실현의 과정으로 이제 보는 것을 하고 싶었으나 의도치 않게 성적으로 인해서 그것을 못하고 자기 본위의 직업관, 생계 유지를 위한 직업관으로
내 뜻과 상관없이 변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지나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생각들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몇 분에 시작했죠? 35분 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이과를 나오면 무슨 어느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뭐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과를 선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직업관을 가져야 되는지, 이곳에 가면 이 과에 가게 되면 어떤 직업들을 선택할 수 있고, 각 직업들에 관해서 이 직업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런데 요즘 보면 우리 자매가 어떤 화순 엑스포 같은 거 뭐 그런 거 하면, 직업 박람회 같은 걸 하면 거기서 이제 자매가 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화순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그런 것을 보고 체험하고 알아보는 이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뭐 저희 때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그래서 요즘은 그런 부분들을 좀 아는 데 있어서 정보가 많이 제공된 건 사실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 직장 생활하는 형제 자매님들 보면 그 직장 안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과연 이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직업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될까? 절대로 모든 직업에 대해서 각각에서 어떤 직업별로 특색 있는 어떤 그런 것들, 특이적인 것들을 모두 우리가 알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세상에 관련된 어떤 직업관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또 나에게 맞는 어떤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참 하늘의 별 따기 같습니다. 어딜 가든 간에 거기 맞춰가야 되는 상황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과연 가져야 할 직업관은 세상이 가져야 할 직업관이나 직업의식과 같은 같이 동일하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나? 그런 세상과 동일한 직업관과 직업의식을 가지고 또 일할 때 있어서 그렇게 일해야 되는가? 생각해 볼 문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직업 하면 뭔가요? 왜 일하나요? 서태원 형제 왜 일을 해요? 왜 일해요? 네, 저하고 똑같죠? 생계 유지형.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인생을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시연자매님 왜 간호사가 되셨어요? 먹고 살려고요? 저는 그거 아닌 줄 알았어요. 정말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싶고 너무 불쌍해서 내가 정말 예, 죄송합니다. 다 비슷해요. 우리 이선지 형제님 왜 선생님이 되셨습니까? 그것을 이제 말하려고 합니다. 예. 그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직업관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직업관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고 또 현재 내가 선택을 했다면 이곳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업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복잡하지 않게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심플하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는 직업관은 뭐냐면 우리가 직업이라는 것은 일단 먼저 그리스도인이 갖는 직업에 대한 개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직업은 곧 내가 속한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어느 곳에서 내 노동을 통해서 노동을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어떤 성취나 어떤 것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그 노동을 통해서 내 이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는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이냐하고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앞에 말한 여러 가지 직업관과 직업의식을 가지고 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런 직업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이롭게 하고 돕는 것인가. 예를 들면 청소하는 것도 사람을 이롭게 하고 돕는 거죠. 또 청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내 삶의 간증이 그대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할 때, 직업을 선택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윤리의식이 필요해요. 윤리의식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직업관에서는 자동적으로 윤리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에 대해서 선택할 때, 직업을 바라볼 때 이런 질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어요. 이 일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주님의 나라에 유익한가? 주님의 나라에 유익한 직업인가? 또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 헌신하는데 마음이 거리낌이 없는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이런 요소들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구분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요소들을 왜 살펴봐야 되냐면 직업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나 직업을 가지고 직업 안에서 내가 가진 직장 안에서 일하는 것이나 첫 번째 모두 합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돼요.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직업이 돼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양을 치는 것은 합법이죠. 양을 치는 것은 합법이지만 양을 훔치는 것은 합당하지 않죠. 그리고 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매춘부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합당해요.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지만 매춘을 전문적인 양 장려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죠. 그리고 사람이 빚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또 합당해요. 그런 직업은. 하지만 오히려 막 빚을 내서 투자를 하거나 어떤 위험한 투자를 하도록 거두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겠죠. 그리고 중고차, 지난번에 이선정 선생님도 말씀 전할 때 했지만 중고차 파는 것은 합당해요. 하지만 도움도 안 되는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배제를 해야 돼요. 애체 배제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일자리에 고용이 되든 또 내가 선택을 하든 간에 한 가지 살펴봐야 되는 것,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것인가, 이 부분들을 분명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일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직업인가. 만약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답이 아니요 라는 답이 나오면 그 직업은 선택해서는 안 되는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는 내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직업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냥 내 삶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물질을 얻는 곳, 그렇게만 생각하게 되면 안 돼요. 직업은 원래 일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일 자체는 아주 신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직업이나 갖고 있는 직장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돼요. 아주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게 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게 하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겠죠. 또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직업이라고 한다면 포기를 하거나 내가 속해 있다면 옮기는 것도, 아니면 그 안에서 내가 강단 있게 거절할 수 있으면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강단 있게 거절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직업이라는 게 그냥 돈벌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필요 때문에, 물질적인 필요 때문에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의미와 목적과 또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직업을 선택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내가 여기서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직업,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아무리 편하고 돈을 많이 벌고 또 노후가 안정이 되고 그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하지 않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기준은 참 다른 것 같아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52절에서부터 53절입니다. (52절부터) 읽어보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권세 있는 자, 또 교만하고 권세 있는 자를 낮추셔요. 그리고 줄이는 자를 높이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요. 근데 세상은 권세 있는 자, 높은 자, 부한 자를 높여요. 하나님과 정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일하지 않고 일은 노동력은 많이 제공하지 않으면서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아주 효율적인 직업이라고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어떻게 맞나요? 그렇지 않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죠.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물론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다 보면 내가 드리는 똑같은 24시간, 하루에 똑같은 시간을 일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많은 이득을 얻을 수는 있죠. 하지만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일의 노동과 수고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일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막 돈을 버는 것, 이것은 그렇게 성경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직업에 관한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과 분명히 달라야 돼요. 특히 세상의 직업에 대한 관점은 어떻습니까? 물질, 명예, 그죠? 이 두 가지 많이 따라갑니다. 물질과 명예. 물론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일인데 여기는 100만 원 주고 여기는 200만 원 주면 200만 원짜리 가야죠.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직업을 통해서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 그 직업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직업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건 주님께서 이해하시겠죠. 하지만 이제 교대 근무보다도
제가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고면을 했지만은 일정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거 빠지기 싫잖아요. 그럼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빠지지 않을 만한 그런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위해서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면 참 답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 길이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들겠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나 동기들이나 뭐 선후배들 아니면 다른 가족들 눈에 좋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길이.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봐요. 아이고 저러기 위해서 더 아래 단계, 아래 레벨에 갔네. 왜 그래? 좀 큰데 좋은 데 가지. 근데 이 사람의 어떤 직업관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다른 것들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겠다. 예전에 일본의 어떤 형제님 말씀했던 것처럼 우체국에서 근무했던, 결국에는 승진을 하려면 온갖 불법을 저질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진을 포기하고 정년퇴임할 때까지 말단 직원으로 있었다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그런 직업관을 갖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물론 어쩔 수 없다면 주님께서 이해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라도 일이라도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2쪽. 다 찾으셨어요? 네,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12절. 저 준혁 씨 아직 못 찾았구나. 찾으면 함께 읽을게요. 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앞에서는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잠깐 설명을 드렸고, 직업 안에서 보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로 돼 있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그래서 남들의 시선, 세상이 말하는 어떤 좋은 직업, 안정되고 월급을 많이 받고 돈 많이 받을 수 있는 세상으로부터 막 부러움을 사는, 물론 그런 것을 선택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어디다 먼저 둘 거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커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막 세상에서 막 이런 거 받고 싶고 이런 마음보다도 조용히 묵묵히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남들의 시선에 생각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한 기준에서도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기준이 먼저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내가 실력이나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지게 된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다음에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들과 세상에서도 좋게 여기는 것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겠죠.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남들의 시선을 모으려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그만큼 좋은 것을 가기 위해서 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 시간들은 준비하기 위한 시간들은 다 버리게 돼요. 이게 버리는 시간이 돼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청년들을 봐왔어요. 결국에는 모임 안에서 많은 힘을 잃어버려요. 청년 때는 촉망받던 청년이었는데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끄집어 올리려면 참 올려지지 않는 건 아니지만 참 힘들고 그런 케이스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면 주님께서는 낮추시고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면 물질에 대한 욕심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은 우리를 나락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스펙을 쌓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했어요. 둘 다 쫓는 것은 힘들어요. 둘 다 쥐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우선순위를 정해놓으면 그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실 거예요.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감당할 만할 때 분명히 허락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조용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우리 손으로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일을 해야죠. 일 안 하고 그냥 하기 싫고 귀찮고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놀고 그러다가 청년 지원금 받고 기초생활수급자 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능력과 체력과 건강이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게을러서 쉬고 싶고 하기 싫고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써야 될 온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사람이 되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손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으면 일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이유는 보면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에 대한 말씀 이해되시죠? 근데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 성실하고 정직하고 또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지 외인들이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요. 우리 청년들이 속해 있는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 그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만약에 직업을 갖잖아요. 그런데 그 직업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인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직업이 내가 선택한 직업이 외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 되면 안 되겠죠. 외인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직업은 또 피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네트워크 사업, 다단계 사업 이런 사업들은 하지 말아야 될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잘 모를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츰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을 통해서 장사를 하는 거고 사람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밑으로 여러 라인을 둬서 사람을 심어서 그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게 하고 그 사람이 또 그 사람 밑으로 여러 사람을 소개해서 그 사람들이 물건을 구입해서 수당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런데 같은 물건이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효과가 있건 없건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물론 효과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들어오게 된다. 그럴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들려줬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장사하는 집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것이 다단계 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이 아닌 길 가던 사람들에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 보통 장사는 놔두고 찾아오도록 해서 그냥 물건 사고 가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렇지 않아요. 아는 사람, 친한 사람, 가족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까지 권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시면서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어요. 주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아마 화를 내신 게 처음일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에는 그러한 상업적인 곳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성령을 소멸시킵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 다가오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다단계 사업은 교육 사업입니다. 철저하게 교육 사업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건 복음하고 똑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교육을 들어요. 일주일에 한 3, 4일을 교육장에 가서 거기서 교육을 듣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줌을 통해서 교육을 합니다. 집에서 교육을 합니다. 다른 곳에서 교육을 해요. 사업에 대한, 제품에 대한 어떤 교육을 합니다. 만날 때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온통 사업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사고방식이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된다고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죠. 입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그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이 나오느냐, 주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느냐,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느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느냐, 그것을 고민해야 되고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뺏겨버려요. 사단한테 속은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육장에 가보면 교육해서 성공하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엄청나게 환호를 합니다. 교주처럼 받들어요. 와 하면서 막 박수치고 와 하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면서 내가 어떻게 성공하게 됐는지 성공 사례를 얘기를 합니다. 통장 보여주고 어떤 차 타고 다니고 이런 것들로 비전 제시를 해요. 우와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화이팅 시키고 뭐 어떤 간증하라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또 와 하다가 거기 앞에서 막 저도 성공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막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사회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그렇게 하니까. 모두 다 그렇게 해요. 모두 다. 수백 명이 모여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을 듣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 가면 몇 시간씩 교육을 듣는데 하루에도 계속 동영상을 보라고 그들만의 커뮤니티 안에서 계속 올라오고 이렇게 됩니다. 시간이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보다 거기에 엄청난 많은 시간이 투자되기 때문에 온통 마음을 뺏겨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성령이 소멸되고 성도들의 영혼이 갉아먹어져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들을 얘기가 많은데 이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 간의 신뢰를 깨뜨려요. 왜냐하면 사업 방식이 정당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사업합시다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 거의 없어요. 제품이 좋으니까 먹어 드셔보세요 라든지, 그래서 제품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업을 유도하게 돼요. 뒤에는 사업을 시켜야지라는 마음은 있는데 겉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직업관하고 다르죠.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불화를 조장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때고 가족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어려워지게 되겠죠. 실제로 경기도 지역의 어떤 한 교회에서는 장로 형제님의 아내가 이 사업을 하다가 교회가 작아졌어요. 쪼개졌습니다.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그런 교회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여러 지역 교회 안에 이런 사업을 하다가 징계를 받거나 경고를 받으신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킵니다. 부부 간의 불화, 부모와 자식 간의 불화가 생기게 돼요. 그다음 여섯 번째, 죄의 통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편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안정된 노후, 그냥 안정된 게 아니라 월 몇 천만 원씩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일하지 않고도 편하게 살 수 있다. 주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탐심을 조장하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게 하고 두 주인은 절대 섬길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물질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동북교회 장로 형제님들이 이 직업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선을 그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것이 누가 가자고 한다거나 그러면 합류하지 않고 또 가지도 근처에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업이 무엇인가요? 시은자매님의 직장은 간호사죠. 근데 본업은 뭐예요? 본업.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말 하고 싶었죠? 맞아요. 가장 큰 계명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이죠. 이걸 지키는 게 우리의 본업이에요. 두 번째, 지상 대명령을 지키는 것.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 가르쳐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지상 대명령.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에요. 본업. 그리스도인들이 직업에 대해서 이런 인식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본업은 가장 큰 계명과 지상 대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고, 세상에서 어떤 필요를 위해서나 아니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것은 부업이에요. 그런데 이 부업을 할 때에도, 부업을 선택할 때에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부업을 할 때에도 그 안에서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본업을 놔두고 부업에 충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게 차려놨는데 부업 뜨개질한다고 가게 안 돌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우리의 본업이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제가 그리스도인 직업관 얘기했잖아요. 먼저 우리의 본업이, 영적인 본업이 무엇인가가 먼저 이 기준이 잘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직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좀 달라야 되겠죠. 우리의 본업은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지상 대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부업은 우리의 어떤 필요나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선택할 때에도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 안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건 장사를 하건, 때로는 주부도 전업주부도 직업이죠. 엄청난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할지라도 아주 바르게, 주님 기쁘시게,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에 대한 생각을 할 때나 또 선택을 할 때 어떤 안정된 노후나 어떤 생계수단,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생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이나 어떤 직업관, 세상적인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려면 또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일단 좀 차치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어떤 직업관이나 그리고 또 피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좀 객관적인 부분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았죠?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